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거두라라. 그가 시므론과 욕산과 모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서바와 더단을 낳았으며 더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러두시 족속과 롬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거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일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가끔 신문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장관이나 정치가들의 은퇴 후의 모습 사진으로 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힘세고 강했고 서서히 섣부렀던 한때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고 오직 평범한 그런 늙은이의 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보면서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도 결국은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자란 후에 부모가 이렇게 부모를 보게 되면은 늙어서 힘이 없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그리고 말을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부모를 보면서 불쌍한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죠. 그 한창 패기가 힘이 있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고 노인이 되어서 한쪽을 차지하고 있을 때의 그 모습 참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늙으면 역시 그분들도 한 인간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죽음과 그리고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했던 그 모습들은 온데간데 없이 한 늙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위대한 아브라함이라 하더라도 결국 한 인간이었고 한 시대의 인물이라는 느낌을 우리는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누리지 못했고 성취를 다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는 막벨라 굴 거기만 그가 돈으로 산 그 장소뿐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직 자기 시대에 주어진 이 상황을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많은 문제를 미결 상태로 남겨놓은 채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이제 그 모든 아브라함의 후처를 통하여 낳은 그 족속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산들을 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씩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서자들은 먼 땅으로 동쪽으로 막 이렇게 보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후에 또 다른 후처를 얻었다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아들을 낳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자손에 없는 것 같았는데, 성경에는 이삭밖에 없는 것 같았는데 오늘 이렇게 자손을 많이 주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정서에는 맞지 않죠. 후처가 많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이르는 그런 문화의 간격을 이렇게 우리가 간격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은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하나님의 이 축복이 가시적인 것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많은 아들과 많은 가축과 그리고 긴 수명처럼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복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자, 고대인들은 사람 안에 있는 그 내면적인 가치를 전혀 깨달지 못한 채 겉으로 나타나는 그 모양만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 같은 것은 축복으로 치지도 않았고 분노 같은 감정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주시는 것도 없이 마음의 평안만 그들에게 주었더라면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분노하지 말라라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령의 평안으로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재물 그리고 자식, 오래 사는 것,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 외에 다른 많은 아들을 주신 것도 그가 참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그의 삶을 복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아브라함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창대케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참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마음에 평안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곧바로 의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오늘 날마다 침체되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와 방탕에 빠졌던 어떤 사람이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시다. 마음은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런데 직장이 없어서 매일 라면을 사다가 생계를 유지하고 살고 아내는 병들어 있고 그리고 자식은 바라지만은 자식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끼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 보잘것없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대하는 일마다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구원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병에 들어가지고 육체가 세산해지면 어떨까요? 정말 살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빨리 생을 마감하고 싶은 일들, 그리고 빚이나 많이 져가지고 빚에 눌려가지고 있으면은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지고 마음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손대한 일마다 복을 내려주셔서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필요하고 좋은 줄 알면서도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이유로 그렇게 신앙이 자기의 모든 즐거움과 재미를 빼앗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서 나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에 매이지 말아야 되겠고, 이 세상의 오락에 매이지 말아야 되겠고, 수많은 즐거움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기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풍성함과 아울러 육체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버리는 것이 구원이 전부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버린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서 가난하고 형편없이 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선물로 주셔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물질 얻는 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종의 영은 어떤 것일까요? 종의 영, 그러니까 언제나 긴장해야 됩니다. 종은 주인이 언제나 시키면 해야 되니까 긴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에 종은 어떻습니까? 이게 잘못되면 또 체벌의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두렵잖아요. 언제나 옆에 있는 사람 눈치를 보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래서 항상 참 무슨 일을 해도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이 너무나 겁에 질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이 결코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늘 떨어진 옷을 입고 다녀도 거룩한 것이고, 늘 걸어 다녀야 신앙 좋은 것이다, 금식을 해야 영성이 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의 영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해서 그에 매이가 있다는 거죠. 그 매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종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물론 때로는 경건을 위해서 절제도 필요하고 금식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좀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의 모든 무한한 풍성함으로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오늘 우리가 모든 삶에 얽매이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양으로 풍성하게 얻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게 되었으므로 내 잔이 넘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인 삶에서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고 우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유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졌습니다. 무려 10년이 넘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교제가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두라의 아들들을 낳았을 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낳을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어졌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돈 한 푼 주지 말고 사정없이 내쫓아야 할 이스마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라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7절과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며. 자, 아브라함의 삶에서는요, 그가 결코 천사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집니다. 그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방황하기도 했고요,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했고요, 거짓말도 하고요, 어여기서침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적으로 염려하거나 실수하기도 했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염려에 언제나 빠졌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진정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신앙의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마다 늘 그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버리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과 가축을 다 버리고 떠나라 했을 때 그는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롯과 헤어지면서 이 롯에게 우선권을 양보해 버립니다. 그는 믿음으로 이제 이삭을 낳았고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끝까지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여건에서 믿음의 삶을 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모든 뜻을 다 알고 걸어간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는 때때로 방황을 했고 때때로는 넘어졌고 때때로는 의기소침했던 사실 분명히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내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삶은 뭡니까?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내 안에 나의 모든 욕심,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킬 때에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최고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대에서 연주할 때 말입니다. 그 연주 조금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실수하는데 보면은 음이 좀 이상하면은 굉장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복종시키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아름다운 연주는요 어느 기도 의심치 않고 그 연주가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에 복종했을 때의 삶은요 어느 누구도 견딜 수 없는 아주 기가 막힌 연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어려운 연주를 마친 아브라함은 천사들과 성도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이제 무대에서 영광스럽게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뭘까요?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 소유권의 영원히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병들면 못 쓰고, 생명이 끝나면 있던 거 다 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못한 조건이 있으면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들이 먹는 것을 먹지 못하고 남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슬기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미련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언제 불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붙들고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이미 기름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슬기로운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쳐서 그는 일생 동안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속적인 삶에 빠져 있었지만은 그 많은 심판의 말씀을 믿고 늘 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를 조각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뚝딱뚝딱 만들어가게. 사라는 아들을 딱 하나를 늙은 나이에 낳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의 의미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가난을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전 삶을 기울여서 작은 교회 하나 목회하면서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처럼 다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믿음이 도대체 왜 필요하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를 것이 뭐냐 말입니다. 이 세상 것 다 누리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삶이 뭔가 다르단 말이죠. 뭐가 다릅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배운 진리를 연주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교리들을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누가 이 교리들을 더 완벽하게 소화해서 깊고 영광스럽게 풍성하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느냐, 그 진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미한 구절들을 어떻게 완전히 살려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멋진 믿음의 연주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언제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자신을 죽이고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점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하는 자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완벽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다른 사람에게 웃음거리나 될까봐 고난도 연기에 아예 빼놓고 그냥 나는 넘어가겠다, 한 달란트 받아가 땅에 깊숙이 박아놓은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남이 실수하는 것을 보면서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저렇게 할 바에 나는 시작도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자신의 삶을 마쳤을 때에는 그는 머리로 많은 것을 알았음에도 실천이 전혀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할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애가 아주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60을 살아도 80을 살아도 100세를 살아도
120을 살아도 하루아침과 같습니다. 인생은요, 언제나 하루와 똑같은 인생,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누구의 탓으로 여기지 말고 남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기회가 없이 내가 지금 있는 이 순간에 내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세워가는 사람, 실천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질 때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하고 굶주릴 때 심리적인 압박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해보지 않는 최고의 연주는 바로 내 삶에서 가장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최고의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이 삶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오늘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 모습을 우리가 그에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보세요. 그의 아들인 이삭이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 속의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게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여기서 우리는요,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살면서 그토록 영광스럽고 특별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일부를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지 순전히 자기 혼자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요, 여러분의 수심이 사라질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놀라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역시 한 시대의 사람으로서 그 시대의 문제나 상황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자기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제한되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큰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들이 위대해 보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위대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춰버리면은 느부갓네살처럼 수풀에 가가지고 메뚜기나 잡아먹고 그렇게 막 시험 기르고 자기 미친 사람 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자신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일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바이든이 되고 그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일부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동안에는 신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어떨까요? 물러나면 죽는 것을 보면은 다른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토록 영광스러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 권력은 그 자리에 있는 동안만 영광스러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영광과 능력을 항상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시들어가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푸르름을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백성은 그가 가는 곳마다 푸르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까지 추하지 않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푸르름이 절대로 시드름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중요한 몇 가지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결국은 잠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 하나가 뭡니까? 시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나 그는 그 후손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단지 믿음의 눈으로 멀리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는 기뻐하며 눈을 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은 멀리 바라보는 시야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먼 시야를 바라보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되리라, 내 삶은 남은 때에 이렇게 평안을 누리리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 바라보고 여러분들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삶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중심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고 능력 있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축복하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그것을 자랑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들 가운데 교회나 신앙 양심의 순교를 위하여 죽음의 길을 선택한 그런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실천하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며 내 배후에는 우리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지 않습니까? 항상 그것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기도의 그 영역이 우리 자손 만대에 이르기를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고 난 후에 그들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놀랍게 설교했다 할지라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종이 또 나타나게 되면요, 더 깊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 말씀을 밝혀서 설교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가 가면 또 다른 세대가 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진리를 잘 안다라고 해도 마치 청동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희미한 것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겸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는 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종들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침체되어 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살려서서 그 불꽃을 절대로 꺼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계속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의 생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또 후대에 맡기면 됩니다. 나의 삶에서 징검다리 하늘을 놓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고민하면서 조심스럽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욕심,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다 복종시키면서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최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서 아브라함이 생을 마쳐서 그 빛난 아름다운 연주가 무대에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동참하여 영광스럽게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연주를 잘하여 최선을 다하여 아브라함이 받던 그 영광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영광의 자리가 여러분 자자손손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 아름다운 연주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나타나 세세토록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모든 열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열매가 여러분 자손 속에 열려서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의 최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을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삶,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날을 위하여 아름다운 연주를 오늘 우리 마음 백성들에게 보이며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복록을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